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유월절 전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그 과정, 그리고 준비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설교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그 자리를 헌신했던 무명의 한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성취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자가 예고하신 가운데 누구 하나 분명하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 제자들을 중심으로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최후의 만찬 장소가 준비되는 그 과정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은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 좋을지 먼저 예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준비하여 내어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자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장소를 허락한 주인을 통해 유월절 음식을 나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 증거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준비된 것이요, 이런 초자연적인 극적인 만남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준비하신 것인지 아니면 미리 그들과 약속을 통해 준비하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때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뭔가가 그대로 실현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결과로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론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어떤 믿음, 그들의 행함이 자주 외면 혹은 무시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요, 꼭 성경 내부의 증거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전제가 존재합니다. 먼저는 초자연적인 만남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 때문에 이 장소가 준비된 것인지, 아니면 이 장소를 예수님이 미리 약속된 만남을 통해 준비한 것인지, 두 가지 전제가 존재합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의견, 다시 말해 최후의 만찬 장소를 위해 예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그래서 우연한 만남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된 만남들을 통해서 이 장소가 준비될 수 있었을 거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이유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만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3절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란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남성을 지칭하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에 통상적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지고 가던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당시에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내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난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렇게 물동이를 쥐고 가는 남자는 굉장히 특이하고 눈에 띄는 상황. 그래서 이런 약속된 만남을 가정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4절에서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의 객실이란 이 표현은요. 아무래도 이전에 이 집주인이 예수님과의 교류 혹은 만남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나의 객실이라 얘기했을 때 누구의 객실인지를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고요. 이처럼 사전에 계획된 약속 혹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기꺼이 이 사람이 준비하며 헌신해 주었을 것이라 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제 중 어떤 하나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행할 장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에 나귀 새끼를 준비하여 내어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무명의 나귀 주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쏟아부었던 예수님의 준비를,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 누굽니까? 무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준비되도록 헌신해 준 사람은 또 누구였어요? 바로 한 무명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알에 의해서 준비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준비되었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것들을 드려 헌신해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름 없는 무명자로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무명하게 기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헌신, 그들의 믿음의 행위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유명한 행적들의 준비와 성취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이런 헌신의 태도를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행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단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그분께 기쁨되는 삶을 헌신해 갈 수 있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결코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헌신과 섬김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기억되지 않고 때론 지워진 채 그 순간들을 지나갈 때면요, 우리는 마음이 여간 불편한 거 아닙니다. 마음에 못내 아쉬운 마음 지울 수가 없고요. 또한 그러한 삶의 결과 앞에 내 삶을 드러낸다? 참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적인 성과 있으면 그곳에 제 존재가, 제 이름이, 제 능력이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들에 제가 드러나고 기억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으면요,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큰 칭찬은 아니더라도요, 작은 격려라도 드렸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었고요. 큰 보상 아니어도 나름의 보상적인 피드백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내가 헌신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믿음으로, 하지만 제가 묻혀지고 기억되지 않는 것, 그 좀처럼 쉬운 것 아니더라고요. 함께 목회 사역 가운데 동역했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 수차례 반복해서 마주했습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누군가에게 칭찬과 격려 없으면요,
사역의 동기가 사라지는 성도들 꽤나 많았습니다. 사역의 헌신과 섬김으로 동참하는 그 순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불려질 수 있을 만한 사역만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참 많이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자신들의 어떤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상응되는 그 직분들로 교회를 통해 임명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면 교회를 과감히 떠나는 사람 정말로 많이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교회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값없이 헌신하고 진실하게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의 존재를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마음 정말로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요, 동역했던 그 사람들 알아주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던 나를 누군가 기억해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이유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라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알아주는 분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 무명한 자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헌신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이 보상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무명한 자로 진실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보상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보상도 탐하거나 딜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의 헌신 안에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 우리 질그릇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명한 자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헌신이 교회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섬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대한 결과로서 드러날지라도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묵묵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가기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낌없는 베품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무명의 헌신자를 통해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준비되고 제자들이 준비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모두를 근심시킬 만한 이런 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여러분, 음식 먹다 취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들었을 때 이때 모든 제자들 아마 일제히 경직되었을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외부자도 아닌 지금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이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근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갑니다. 어떻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요.
나는 아니지요라는 제자들의 이 물음은 뭡니까? 부정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통해 어떤 답변을 원했다는 겁니까? 그래, 너는 아니야 라는 답변을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 여기서 말해야 할 것은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확정적인 대답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대답이요?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님 안 팝니다 라는 이런 결의에 찬 분명한 대답이 이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물음보다 예수님의 너는 아니야 라는 대답보다는 저는 아닙니다 라는 자신의 확정적인 결의에 찬 믿음의 대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 서로가요 서로를 충분히 신뢰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전적으로 부정하면서요, 예수님,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절대로 없습니다라며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태도하며 대답하는 것, 그것이 더 마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중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분명하게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신의 입을 통해 확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혹은 눈치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면서 슬그머니 이 근심된 상황을 넘어가려 합니다. 어물쩡 그냥 지나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단서를 흘려주시지요. 20절에 뭐라고 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그 사람에게 있을 결과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상황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식사하면서 제자들 얼마나 살떨렸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손을 넣게 될까, 자기 배반자로 찍혀지게 낙인될까 싶어 얼마나 조심하며 식사했겠습니까? 그 손을 넣으면 난화를 당할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고 피말리게 이 자리를 제자들이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누군가와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요, 단지 밥 먹는 것 이상의 관계적 교류가 있음을, 친밀함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식사를 나눈 것은 오늘날의 의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요, 누군가와 식사의 자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요, 단지 밥 한 끼 먹는 것 그런 의미의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과 평화합니다. 나는 당신을 온전히 용납합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식탁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함께한 사람 중에 상대를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것,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에 아무도 자신은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나는 아민입니다 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태도, 이런 모습 왜 이렇게 충격적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에게 배신자로 정체가 드러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사람만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요,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이 불분명한 상황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 앞에서 그들과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배반할 사람에 관해 예고해 주시는 게 그 배신자가 자신을 팔아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 21절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밝히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음으로 넘겨줄 배신자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단지 스스로 죽음으로 순종하며 가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 죽는 거 억울하고 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배신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화풀이 하려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니죠.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할 사람 색출하려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배신자가 너무 괘씸하고 미워서 지금 그 사람 찾아내려고 이런 말씀을 흘리셔서 제자들 가운데 혼란을 일으켜 배신자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마음이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에요.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겨서 화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태어남 자체가 저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연민의 진정한 마음뿐이에요. 그 사람이 끝까지 돌이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비참한 도구로서 쓰임받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마음 그대로 받아서 진실하게 진정하게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제자들인데요. 그것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들인데요. 예수님과 수토록 많은 식사를 함께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신뢰를 얻고 그분과 평화하고 그분의 전적인 용납을 받은 그들인데도요, 그 누구도 확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모두를 통해 느끼셨을 예수님의 마음 조금 그려지십니까? 이건 단지 아쉬운 마음, 슬픈 마음을 넘어서요,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도록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지목하신 배신자가 누군지 알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행한 말과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이미 갖고 있던 유다가 어떻게 뭐라고 물은 겁니까? 너무 뻔뻔하게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신을 배신할 줄 아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신뢰와 평화와 전적인 용납의 의미를 담은 식사를 나누고 계신데, 그런데 그가 분명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겠죠. 발각되겠죠. 그런데도 태어난 척 끝까지 예수님 앞에 식사를 마쳐가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상황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엔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나는 아니지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의 면전에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했어, 그게 너야. 그런데도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에게 일어날 화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성도님들, 당해보셔서 알 겁니다. 배신과 배반의 상황이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 내가 누구보다 신뢰했고 사랑했고 좋아했고 존중했던 그 사람의 배반. 여러분, 배신당하면, 배반당하면요, 누구만 생각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배신당한 나밖에 생각 안 나요. 내 자신이 느끼는 감정밖에는, 내가 마주한 이 상황의 비참함 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배신당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내 감정 따라 상대에게 뭔가 하고 싶고요. 그래서 단칼에 그 사람과 상대를 손절하거나 내 상황보다 더 각인될 만한 그런 복수를 상대를 향해 한 대 날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를 배신한 그 상대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내 감정의 반응도 복수도 그 배신을 정당화할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배신당해 죽어야 될 자신의 상황이요? 아니요. 누구요? 가룟 유다만 생각하십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죽을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유다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시죠. 그를 단칼에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끝까지 식사를 마쳐 가시지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 맞지요? 이거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아무나 못하는 거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아니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행하신 것 따라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비참한 배신과 배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분명하게 남겨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시 한번 상대를 끝까지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나를 죽인 상대처럼 나도 그를 죽이려고 똑같이 되갚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 우리도 그런 상대를 살려내려 해보는 거예요. 누군데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믿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배신을 내게 당하게 했을지라도 우리의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반응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뭐요?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 상대를 살 수 있게 살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남기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한번 묵묵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보면요, 다 어려운 거 천지입니다. 무명의 헌신자로 이름 없이 살아내는 것도요,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내가 대답하며 살아가는 것도요, 나를 배신한 상대를 생각하며 그를 살게 해주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세요.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그 어려움 행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믿음 없이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을 무작정 허용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이름을 날마다 한번 묻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상대의 배신 한번 지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분명하게 답하며 살아가 보는 거예요. 때론 그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 어떠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냥 무명의 헌신자로 하나님께로만 기억되면 되기 때문에 그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삶만으로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이런 믿음이 날마다 준비될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믿음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여길 줄 알고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는 영광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자리마다 겸손히 묵묵히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하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순종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 앞에 살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기에 사람 앞에 아쉬운 마음도, 사람 앞에 기억되지 못한 그 못난 마음도 우리가 다 지워낸 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만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또한 예수님 앞에 불분명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불분명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의 그 삶에 분명하게, 또한 십자가 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뿌리내린 삶의 모양들이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참음으로, 또한 누군가의 살림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주신,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